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걷던 깨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니라. 하루가 저물어 가고 인생의 삶이 저물어 가는 때가 되면 밝을 때보다 선택의 조건이 점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저무는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들에서 그리고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최선은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고민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처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사람들이 각각 농가나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제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예수님은 마치 비합리적인 말씀과 제안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사람들이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가서 알아보고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풀받지 않게 했습니다. 100명씩 혹은 50명씩 땅의 상태에 따라서 넓은 평지는 100명, 좁은 데는 5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 빵과 그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주는 빵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나눠줄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식탁은 충만했습니다. 빵과 생선을 나눠준 제자들도, 그 빵과 생선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빵과 생선의 맛과 기적의 맛을 함께 먹으며 행복하고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제자들과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마을로 돌아가게 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기적의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제는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만 따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과 상관없이 그들이 먼저 결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500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또 500위의 기적에 수종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또 강건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떠나도록 배를 타고 떠나게 했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과 육의 쉼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과 육의 쉼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영과 육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의 빵과 기적의 생선을 먹으면서 그들은 육신의 메시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물질적인 걱정 없이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면 신앙 양심으로, 또한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로부터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또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둘러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기적의 음식을 수종들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들이 소망하고 소원한 일들이 다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겠고 사람들은 걸어온 대로 걸어서 그들이 온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회개한 자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고 그들의 충족을 채워줄 메시아만 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복을 주시기 위해서 흩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행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의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근본 목적과는 서로 반대되고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규적,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어떤 친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세 번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본질적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분주하게 사역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바쁜 일정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일정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람들에게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500개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이 기적에 수발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후를 보면 최후 만찬이 있은 후 게시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범을 따라 한가할 때 조용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바쁠 때 인기가 올라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때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명성을 얻고 또한 지위와 신분과 환경이 급속도로 높아질 때 오히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지속되는 만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확신과 같은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는 그 시간과 환경과 간격만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고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환경에서 오히려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여기는 기도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구하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것 받고 얻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하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권했습니다.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수 제자들을 채촉하며 배를 태워 보내시고 사람들을 선수 집으로 보내신 후에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모범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로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 때 모든 것이 막히고 사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손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풍랑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 가운데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겪게 될 상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할 때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며 널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200k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가 안정되지 못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돌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흰 얼음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힘을 겪기도 합니다. 가진 재물과 건강과 상태가 나빠서 안정된 사람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은 내가 처한 환경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은 그 얼음색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힘겹게 돌을 저어서 그것을 파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편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바다 항구에 마친 상황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주님이 날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밤 사경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의 시간 구분법은 오후 6시부터 9시를 1경이라고 그러고 오후 9시부터 12시를 2경, 또 새벽 12시부터 3시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를 4경이라고 구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4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시간, 약 새벽 4시경에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걸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로 생각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은 실제로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환상으로 보이는 것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폭풍성에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서 그것이 오시리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는 것만큼, 처음 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풍랑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믿음과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더라면 유령이라 설령 유령이 왔어도 예수님인가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그게 음식을 먹은 자는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의 식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극박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해가 많아도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시간이 적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대와에게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알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두려워했고 어두움으로 두려워했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새벽에 밝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 두렵게 노를 저으면서 해치날 것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과 바람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도와주러 오는데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로 걷게 해달라고 간증을 했고 주님께서 오라 할 때 그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고 바람 보고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여 주신 사건과 더불어 제자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왜 사람들이 놀라게 심히 놀랐느냐 52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해결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면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옥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생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고 수종들었습니다. 어떻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고 그것을 수종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500개의 이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일에 수종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적 무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둔감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는 시즌에 모두 도망가는 거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떼어주신 일과 물 위로 걸으신 두 사건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쌍히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들어줬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도와줬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겪었을 때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대처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불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빈들이었고 저물어 가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더 어둡기 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500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큼 고난도 체험을 통해서 고난의 체험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또 인생의 삶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그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 좁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시간에 제자들의 선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빈들에서 500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늦은 시간에 재촉에서 베세다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어두운 날이 이미 저물어진 상태에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겹게 노를 젓는 것뿐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담비에 성선하실 때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인생의 저무는 시간, 삶이 저무는 시간이지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이미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기적으로 더 큰 능력으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순간에 기적의 자리에서 기적의 삶을 나누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항해하는 가운데였지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풍랑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닥쳐있는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겹게 노를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도와주려겠지만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너무 놀라서 찾아오시는 주님마저도 유령이라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배 위에 성선했을 때에 풍랑과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잔잔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도 그날 저녁에 체험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을 그 사건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바라고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환경과 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과 거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저무는 때라고 생각하고 낙심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만나는 환경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